안녕하세요.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선선했죠? 예,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시간인데요. 우리가 2기에는 한 번도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입니다. 이 과정 교과책 뒤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간다는 안 나왔고요. 콩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이제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선교에 어려움이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는 도시와 오지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하지만 지회 본부에서 일하는 피에르의 사무실에서도 선교가 진행됩니다. 피에르는 지회의 행정 직원입니다. 비록 선교의 무대 뒤편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선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역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의 보도원에서 일합니다. 어떤 일꾼이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고도자들을 만나는 최일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하찮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에르는 보통 아침 4시 30분경에 기상하여 출근합니다. 이메일과 일정을 확인하고 선교사들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제게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피에르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은 파송 전 심리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초보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도 피에르의 일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 모두를 대표할 뿐입니다. 우리 지회의 직원들은 주님의 사역자들로 각자의 사명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재능에 늘 감사하며 한 팀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의 선교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피에르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로이나 집에는 조용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줘먹고 있던 주범은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요로이나 부부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상태는 악화되어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를 찾아낸 그날까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재림교회 전도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받은 책자를 읽으면서 우리 집의 식재료와 조리 방식,
모든 것이 주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르이나의 가정에 희망의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요르이나의 가네도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더니 수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니 어느 순간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배운 건강생활법을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건강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은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닭을 키우던 뒷마당에는 여러 종류의 약용식물들을 심었습니다. 또 이곳 나이지리아에서 구하기 쉬운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을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배운 건강 기별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건강 기별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대도시 아부자의 300만 시민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하자면 두 사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기 10세째 안식일학교 헌금은 아부자 삼육병원을 짓는 데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랑 가득한 의료진들로부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병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의 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링턴은 농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학교 농구장이 너무 낡아서 다른 학교 운동장들을 기웃거리는 형편입니다. 이곳은 라이베리아의 부캐넌 36학교입니다. 오늘은 자율복장일인데요. 학생들 모두 교복 대신 각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학교 발전기금 모금 활동에 참여합니다. 올해 모인 기금으로는 초등학교 교실의 칠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 60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칠판 교체 사업은 순조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달링턴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기금 사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고3에 재학 중인 달링턴은 대학에 가서 국제 평화와 분쟁 해소를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중에도 짬을 내어 농구를 즐기는데요. 안타깝게도 학교의 농구장이 너무 낡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t is a gravel. It is not a level ground. It hurts many people. So when anyone will volunteer themselves to construct a new basketball court, then we will refer ourselves there and play basketball. 학교는 농구장과 배구장까지 갖춘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실험실과 다목적 강당 리모델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졸업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시설을 빌리는 형편입니다.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갖추면 부캐넌의 학생들도 강당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 강당이 생기면 이제 전교생이 모이는 행사도 마음껏 개최할 수 있을 겁니다. 새 강당이 학교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캐넌 36학교의 우수한 교육 과정과 교육 철학으로 인해 이 학교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일부는 바로 이 학교의 체육관, 과학실험실, 그리고 대강당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라이베리아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꿈터로 거듭날 부캐넌 36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자리하던 이 터에는 이제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재림교회는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재림교회는 독일 출신의 헬빅과 플레모 선교사를 라이베리아로 파송했습니다. 1년 뒤 첫 번째 재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1989년에 교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로 봉사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는데 나중에 이곳에 삼육학교도 세워져서 교회 어린아이들이 모두 이 학교에 진학했어요.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침례 공부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건성으로 다녔죠. 하지만 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재림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메이의 장로가 침례를 받은 직후 라이베리아는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피신했습니다. 반란군들은 교회와 학교를 불태웠습니다. 등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이어졌어요.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불타버렸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었던 성소를 다 타버린 잿더미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이 잦아들자 교우들은 곧 잔해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교우들은 교회의 재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적은 무리에게는 교회를 다시 세울 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건물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 처지로는 교회 기둥 하나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세계 교우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은 라이베리아의 교회와 삼육학교 재건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을 섬기는 라이베리아의 교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 일을 위하여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제 저곳에 이제 전했고요. 또 그래서 그렇지만 또 교회가 불탄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마스크는 비록 쓰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교회도 문이 닫힐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죠? 아직 끝이 아니니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선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던 게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멈추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미리 전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뭐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제 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실망을 할까봐 이제 미리 말씀을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이게 언젠가 끝나겠지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는 게 무언가, 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또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가까워졌나 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도 뭐 하던 대로 계속 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가까이 이제 오게 됐다는 이제 어떤 이런 징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진짜 예전 같지 않게 수없이 계속해서 2020년도에는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긴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왜냐하면 꼭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의 오심의 확실성에 저는 더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 그분과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주 긴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에만 정세가 불안한 줄 알았더니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요한복음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광야에 원래 불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호가 걷어지니까 하나님이 물게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었죠. 원래 바람이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건데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